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복된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이 은혜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비관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도약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는 상을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서 희락을 추구하는 이 전도자의 태도는 오늘 단락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락은 복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에 지혜를 도모하도록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것이기보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창작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연결되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감신대 왕대일 교수께서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힘있는 왕보다 지혜자가 훨씬 낫다고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의 내용 또한 절실합니다. 그가 지금껏 관찰한 인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이어가며 그가 관찰한 인생의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혹은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변수가 많은 현실임을 보여주는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12절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전안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하는 생각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11절 12절의 언급을 13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예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변수 많은 세상인지라 예기치 않은 때에 오는 재난 혹은 재앙도 있다는 것을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11절, 12절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변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내용 또한 세상에서 겪는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그 토성이 겪고 있는 재앙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일을 언급합니다. 이 변수 다음에 17절, 18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단락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변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권면이 감추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보는 인생의 변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임을 권면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세상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지혜를 구하여야 함을 이렇게 점층 기법으로, 즉 방식을 달리해 가면서 한층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세상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은 없다.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많은 자문을 지어 인생들에게 교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만능일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지혜를 외면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이것을 웅변으로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의 전도서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지식인 혹은 출중한 신앙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신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 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세 개의 기능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요, 둘째는 현인이요, 셋째는 영적 전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호미한 세상에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야말로 영적 싸움꾼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지닌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이중성 혹은 가려진 이면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23장 통째로 이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저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현실을 경험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도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는 세상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요, 당대의 현인이요, 당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들의 몸으로는 일체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성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세상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누리던 명성과 지식이 곧바로 선한 열매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더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두 본문 단락에서, 즉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이 말씀 단락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용을 따라서 잘 헤아려 보면 여기에 맥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수님은 진실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전도자는 한 사람이 그 쌓은 지혜를 몽땅 허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통점은 다름 아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지적해야 올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그 큰 사람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조심조심 추구한 지혜를 온통 무산시킬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에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만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밤중에 도적같이 오는 까닭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예고하면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능은 이렇게 한밤중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도적과 같기에 이 재앙을 직면하여 우리가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지혜까지 만약에 지니지 못한다면 인생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인식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어르신들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한 우매한 사람이 아무개가 평생 추구한 지혜를 일거에 허물 수 있고 사회가 쌓아놓은 지혜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그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인가 하고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아무개가 그 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우매한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명성이 있을지라도 그걸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중성은 금방 들통나고 만다는 뼈아픈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명심할 내용일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그가 지니고 있는 들은 어떤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아주 활발하게 살아가는 청장년이라고 한다면 잠시라도 이중성을 보일 수 있을까? 감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세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로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물론이요, 우리는 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다른 21세기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있는 한 우리 모두는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 그것은 소용이 없고 결국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 누구라도 어느 때든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이 단락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보면 큰 자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할 때는 단수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에서 나오니까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할 때는 단수로 나타납니다. 의미가 그러하겠죠. 아니,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서 큰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단수로 탁 꼬집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한 사람 단수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큰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스스로 큰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
그런 한 사람을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뜻이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찾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시각을 바꾸어 나 자신에게 물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은 하면서도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모두가 들을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실로 큰 자인가? 과연 나는 낮추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각자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삶을 살아오지 못한 좁쌀 같은 인생이 아니었는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그걸 물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의 진정한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마무리하시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삶을 감당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묘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구들이 수종들더라? 저는 예수님의, 물론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기 전이긴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돕더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묘하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도 없이 이 힘겨운 금식 금욕의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옛사람들은 우리보다 천사의 존재를 더 인정하고 그리고 높이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복음사가는 그 내용을 따라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금식을 하실 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물은 마시고 또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좀 표현하는데 속으로 짐작하시면 되겠어요.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금식 못해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금식을 그렇게 길게는 못 해봤는데요. 제가 그 훈련받던 그 교회 목사님은 40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일주일을 지나고 열흘을 지나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심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겠어요? 사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휴지를 계속 보급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곁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무슨 산짐승들이 사람의 그 채취를 멀리서도 느낀다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지닌 저는 능력으로만 알았는데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저 멀리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거든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나와서 이 강단에 서셔서 벌컥벌컥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려면 금식을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지적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자신은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교우들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서 물 한 잔을 안 주는 거예요. 금식을 해봐야 알겠죠. 저 산 속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는 할지라도 가서 그 물이라도 들고 가서 목사님 이겨내십시오. 그게 그렇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40일 견디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와 버려요. 눈물 속에서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냐 말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물만 안 마셨다든지 무슨 휴지를 어떻게 했다든지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천사들이 그 수종을 했대요. 이 말은 사람의 도움은 일체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발상으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읽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힘겨운 영적 전쟁이라고 할까? 영적 고투를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셔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홀로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곁에 이렇게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사람 속, 즉 군중 속에 들어가셨고 늘 군중 속에 계셨고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수만 명이 성경에 의하면 모였다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그 처음에 시작하셨던 방식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12이지만 제자들 중에서 3사람을 콕 집어서 가까이 하시되 나머지들은 마치 멀리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는 홀로 기도함으로써 제자들과 함께 가시긴 하셨지만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것입니다마는 주님은 마지막 순간 홀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아,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비방하듯 예를 든 건 아니에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예를 든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목사님처럼 얘들아 어떻게 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게 하느냐? 너희들도 같이 져야 되지 않아? 적어도 내 곁에 누군가가 와야 되지 않아?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침륜한다고 하나요? 속으로 온전히 몰입하면서 하늘 아버지께만 들려질 수 있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누구를 향한 말인지를 몰라서 잘못 알아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즉 십자가에 질 때는 예수님께서 절대 고독이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절대 고독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누구만 진다? 예수님만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안 져도 되는가? 안 져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묘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자들이 올라서 나도 그 밑에든지 어디든 좀 못 박아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는 모든 이들 만인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직 홀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내야 할 소중한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끝부분에 유별나게 한 사람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한 사람만 즉 예수님만 오르셨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에 읽는 말씀은 특별히 만인을 향한 것이라는 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피부색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또 그가 지니고 있는 소유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그가 지니고 있는 학식에 따라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도 기억해야 합니다만은 이것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생들을 포괄하는 그들을 품기 위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묻어가며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두 겹의 의미, 이 두 겹의 은혜를 잘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